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독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표보에 대하여 누구의 해석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본문에 등장했고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되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러한 표현이 문화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만의 생각과 편견에 갇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다시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렇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면 이미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에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그분을 만났거나 경험했고 또 그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년이 못 되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과도 같은 직분을 감당하였지만 여전히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연차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충분히 가르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유혹에 미혹되어서 때로는 온전히 성장해 나가지 못하여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이가 없고 소화 능력이 없어서 아직도 젖을 먹는 것과 같이 몸은 자랐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요,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렇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거는 당연하겠죠. 하지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직도 젖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는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도 분명히 나와 있었죠. 그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정보를 우리에게 입력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예시로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14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연단의 길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과 연단을 받는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큰 연단을 받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연단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크면 그 연단을 벗어나는 목적도 방법도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순간만 벗어나자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연단을 감당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보고 시험에 낙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연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연단을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그 연단을 벗어나는 방법과 목적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6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요. 다시는 닦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닦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도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말씀의 기본, 그 터를 뿌리채 흔드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터를 뿌리채 흔드는 존재들. 가장 대표적인 바로는 바로 잘못된 성경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겠죠. 또한 이단들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불건전 사상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이성을 벗어나지 못하여서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다 틀렸다고 말하는 왜곡된 가치관에서 오는 신앙관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신학적인 학론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가장 밑에 있는 견고한 복음의 터는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그 복음의 터를 다시 닦아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율법이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또 부활하셨으며 또다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한 메시아를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낼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을 수 있는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야말로 가장 빛나고 구원이 되는
4절 말씀처럼 빛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았죠.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미 맛보았죠.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요. 어떠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타락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가 있지 않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것을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한 자들이란 무엇이냐? 이미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시작하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신앙이 더욱더 미성숙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과 성령에 깨어있지 못해서 미혹을 당했을 때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란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의 존재를 말할 때에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단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곳에 빠져들지만 결론은 저들의 구원관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서 지금도 아직도 그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방향성이 바뀌어 버린 자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게 되며 그것을 욕보이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8절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게 된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땀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땀 흘려 일하는 땀의 결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비유로써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된 삶이지만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지만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결국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결국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원치 않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을 뽑아버려 불의 사름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땅에서 비를 흡수하여 내어놓는 건강하고 맛있는 소산물과 같은 그런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또 그렇게 나의 가족들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나가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균형 있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달라고, 또 구원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믿음을 갖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른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